거룩하신 하나님께서 2부 예배와 오늘 온라인과 모든 성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리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 열려
주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선창해 보실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힘차게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 같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작석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연세 드신 갈렙 회원들이 이렇게 앞에 찬양으로 서시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랜만에 소망의 갈렙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 초창기부터 교회를 오래 나오신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뉴송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10월에 저희가 창립 47주년을 맞는데 목회자가 제가 이제 2대니까 두 번만 바뀌고 이렇게 교회가 연합돼서 오래 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 왜 우리 뉴성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잘 되는가? 일대 목사님 네 분과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에 좋은 어떤 전통과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한 테이블에 일대 목사님, 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앉아서 제가 손 사모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 내일 우리 갈렙 회원들이 찬양을 하시는데 꼭 앞에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사모님이 여기 앞에 서신 걸 참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분인데 오늘 앞에 서셔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 아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는 손 사모님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사모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손 사모님 잠깐만 네, 괜찮습니다. 네, 손 사모님. 네. 네, 손 사모님. 네. 손 사모님 제가 손을 잡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냥 손이 여기 계세요. 우리 가만히 계셔야 돼요. 체육관에는 타미 짐네이즘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 이 예배당은 그레이스 채플,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 성함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앞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인데 우리 저기 손 목사님, 일대 목사님이신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세요, 손 목사님. 예. 아니 계셔야 돼요. 네. 우리 뉴성교회가 편안한 것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신 신앙의 선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어른들 또 이렇게 갈렙 회원들 보시면 먼저 다가가 인사하셔서 저희 교회가 더 연세 드신 분들을 포용하고 기회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내려가실 때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쁜 주일,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어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세상의 탐욕에 빠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 주를 보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희 성도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풍조롭게 해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멀리 멀리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비드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많이 약해져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비드로 주춤했던 많은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의 프렌즈, 교육부,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부서들이 리오픈하면서 많이 분주하고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사역자분들과 인도자분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주관 안에서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제사 삼아 주시고 또 저희에게 다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13과 2.13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들을 통해 한없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이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랑랑과 그리고 요에다이마 미션을 소개하려고 섰습니다. 7월 달은 교육부에서 랑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엄마랑 아들이랑 엄마랑 딸이랑 오늘은 김수현 목녀님하고 자녀인 에린이 같이 서서 같이 대표 기도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그 요에다이마를 진행하고 있어요. 요에다이마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미션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미션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2분 동안 하루에 2분 동안 2번 안아주기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자녀를 안아주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7학년 김예인입니다. 지난주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번 동안 저를 꼭 안아주시고 아빠가 저의 손을 잡고 이번 동안 같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놀라거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킨십 관한 미션은 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사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가을 학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엄마 아빠와 공부, 피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 부모님의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힘이 얻을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 항상 저를 견해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부모님께서 특별히 스킨십을 통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더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아빠가 저의 손을 잡고 하루에 2번씩 2번 동안 기도해 주시고 엄마가 하루를 시작할 때 2번 동안 안아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2번 동안 안아주셔서 제 마음에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저의 부모님은 자주 저를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이번 경험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안고 기도하고 것이 너무 평범하게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평생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을 때 너무 좋았어요. 또한 엄마와 다투고 제가 아직 화가 나 있을 때도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해라고 계속 속상이며 저의 답을 듣고 싶어하셨을 때 저도 엄마에게 사랑하다고 말했어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 깊은 영향이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미션을 수행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기 전에 딸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오래 생활해 오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서 기도를 꾸준히 잘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느덧 엄마의 키보다 더 커진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니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하나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딸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고 너무 감사하여 감정적으로 좀 울컥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한 것이 많이 후회되고 반성도 많이 됐습니다. 딸이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서번팀도 열심히 참여하고 4.13 교육도 받고 제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자극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는 딸이 솔직히 학생의 본분을 좀 많이 망각하고 요즘 자기가 할 일에 대한 불평을 자주 하고 또 교회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걱정을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문득 예전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일을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 말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간절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기도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어떠한 방법으로 쓰시든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쓰여지도록 해주시길 바라왔었습니다. 그건 변함없이 제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곱씹게 해주시는 큰 기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큰 뒷받침이 되어주시는 훌륭한 교육자분들과 많은 집사님들의 격려와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콩쥐를 안아본 것 같다. 난 유난히도 스킨십을 좋아하는 엄마인데 콩돌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콩쥐를 안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지 콩쥐의 외모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말투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콩쥐와의 스킨십은 사라지고 있었다. 지금은 콩쥐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스킨십뿐만 아니라 대화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낀다. 대화를 하다 보면 훈역이 되어버리고
콩쥐의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보면 또 한 번 화가 치밀어서 결국엔 대화가 끊어져 버린다. 이틀 전 미션을 받은 날도 콩쥐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날이었다. 하루에 2번씩 2분 동안 아이를 안아주라는 미션을 읽는 순간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정말 저희의 모든 필요함을 놓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나왔다. 즉 그날은 정말 콩쥐를 사랑 가득 안고 안을 수 있는 날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션인 만큼 콩쥐를 불러 세워놓고 2분만 안아보자 라고 선포를 하고 안았다. 몇 초는 정말 많이 어색했다. 콩쥐와 나는 둘 다 서로에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 그 순간이 무척이나 어색했다. 그 후 안고 몇 초가 지났을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콩쥐에게 너무 고마웠다. 주 안에서 머무는 귀한 아이로 자라주어서 뭔가 마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나의 딸로 태어나 주어서 주님, 제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딸을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욕심 가득 찬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좋은 가이드를 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정말 한없이 부족한 나를 느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나는 모습에 한심함을 느꼈다. 그리고 어제 2번의 헉을 더 하게 되었다. 행복했다. 콩쥐의 건강에 뛰는 심장을 느낄 수 있었고 콩쥐의 키가 훌쩍 커서 이제 나보다 커버린 콩쥐가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웠다. 여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고 나와 우리 가족은 콩쥐로 인해 화가 날 때가 자주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지혜롭게 콩쥐의 사춘기가 잘 넘어가길 기도해 본다. 사랑하는 딸 콩쥐야, 엄마가 우리 딸 너무 사랑한다. 엄마가 콩쥐를 안았을 때 엄마는 콩쥐의 건강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느꼈고 엄마보다 커버린 콩쥐가 정말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 지금 우리 콩쥐가 마음도 몸도 혼란스럽고 짜증도 많이 나겠지만 우리 잘 이겨내자.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잘 이겨내자. 사랑한다 딸 콩쥐야. 감사합니다. 김진환 목자 목녀의 가정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습과 또 내용은 좀 달라도 이렇게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컨플릭트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의도적인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6주에 한 번, 2달에 한 번 공정 목욕탕을 갔는데 저에게 목욕탕을 가자고 해서 엄마 제가 이제 여탕은 못 간다. 내가 이제 많이 컸다 했더니 그래도 이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자. 그래서 엄마의 손에 끌려 여탕에 갔는데 같은 반 여자아이가 거기 와 있는 그런 불상사를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등 내밀어라, 손 내밀어라 억지로 스킨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각 방이 있고 샤워장이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또 태블릿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서 부모 간에 또 자녀 간에 스킨십이 멀어졌는데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먼저 큰 아들처럼 가장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죠. 그 에서가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달라.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할 길이 없다. 우리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저자는 그 이후로 에서는 wandering man,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토이라도 타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꼭 가정에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 김진환 우리 목자 목녀의 그 가정 이야기를 내 가정에 적용해서 자녀와 의도적으로 손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헉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기간이지만 저희 교회 귀한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장작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생동감 있는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한 가정씩 소개하고
교회가 준비한 꽃다발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지아 자매님이십니다. 박수로 제가 소리라마다 남지아 자매님. 그 다음에 이소연 and Chris, we want to welcome you to our church. 그 다음에 조창현, 최윤영 부부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진섭, 정남 부부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을 대표해서 I'd like to invite 소연 and Chris. Would you mind please stand here? 우리 Chris, may I see your name? Olavario is he's from Philippines. 필리핀인데 제가 I studied a little bit about your language. May I say Salamat Masaya Simbahan? Do you understand? No, maybe no. How about lumpia? Lumpia. Yeah, lumpia is my favorite dish.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Thank you, glad church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했는데 I would appreciate you understand my broken Filipino. We want to welcome our church.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한 가정이 또 두 가정이 이렇게 새로 오신 외국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겠다는 분들은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새가족 서티피케이트를 저희가 드리도록 Mr. Chris Olavario. This is stating that you have finished 4 weeks of new members orientation, so you would like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hank you so much, Mr. Chris. Thank you. 우리 꽃다발 전해주시고 우리 축복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아주 좋은 비블리컬 변증학 벌써 이 책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또 우리 신앙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예배 후에 우리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양정모 목사님이 저술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현관에서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신앙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좀 급하게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지만 지금 남아공 특별히 더반에 이제 전 대통령을 감옥에 투옥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데모를 하다가 데모가 폭동이 되고 폭동이 약탈이 돼서 지금 1억 불, 1 빌리언 달러 이상의 데미지가 나고 그다음에 사람이 100명 이상이 죽는 이런 사태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전혀 나오지를 못하고 5시간, 6시간 줄을 서야 되고 기름도 얻지를 못한다. 아들이 여권을 지금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너무 시국이 어려워서 밖에 못 나오고 다른 프로빈스 가야 되는데 이제 운전하기가 백인 인디안들을 특별히 공격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또 보스와나 또 살라페 이 더반만큼은 못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두 가지 제목을 앞에 띄우겠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더너반 목사님, 커트 할리데이 선교사님, 제프리 천막교회 목사님, 랜디 존스, 더반에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많은 인디안들이 이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니 브랜트는 그리고 잭 목사님은 바스와나에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그 위에는 토바자니 목사님 있죠. 저희들의 기도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들고 남아공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폭동으로 인한 식량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남아공에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인디안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과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남아공이 시국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동안에 있는 우리 랜드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대회가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속히 남아공에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이 오고 질서가 오고 치안이 바로잡혀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하네스버그와 바스와나 셀라니 셀레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한남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주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남아공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더반에 있는 인도 형제 자매들이 많은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과 또 사업장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보내서 남아공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더너반 목사님, 빌리, 또 토바자니 목사님, 또 잭 목사님, 브랜 선교사님, 우리 컷 할리데이, 이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지나고 오히려 복음이 진보되는 전화 위기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교회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꼭 주중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셔서 가족원 간에 가족 간에 매일 저녁에 남아공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왕기는 남왕국과 북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대 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역대기는 다윗을 기점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 왕들에게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역대기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창문처럼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전해졌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제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섬기지 못했다. 구름은 무엇인가? 구름은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대화하실 때 호련히 구름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서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티칭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교훈을 들으시고 마음에 내려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흐르게 하라. 첫째는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Flow of God's instruction. 하나님의 교훈이 이전 세대,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그 교훈은 계속 다음 세대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제가 지난 2주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울로부터 왕위를 차지하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사용했던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까 봐 법궤를 손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심해 죽었다. 지난주일에 제가 역대상을 인용하면서 치심해라는 것을 역대상의 기전은 하나님이 찢으셨다. 뭔가 아주 그래픽한, 레디컬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분했다, 분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다가 쉽게 말하면 혼이 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만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내 삶 속에 그대로 가슴에 간직할 수도 있고 그 트라우마를 내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전해서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솔로몬 내 아들아 이리 와라. 아버지가 블레셋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려다가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우사가 찢어져 죽었다. 너는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아버지의 인스트럭션, 교훈을 그대로 따라한 결과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 솔로몬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은 내용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저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의 대답은 성경을 보십시오. 역대하 5장 4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레로 옮기지 말고 레위 사람들이 매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뭐라고 그랬죠? 궤를 매니라.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뭐라고요? 메고 올라갔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여기서 우리는 왜 역사가가 이 역대하를 쓴 역사가가 메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윗에게 큰 트라우마를 그 아들에게 인스트럭션, 교훈으로 전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법궤에 고리를 달아서 포를 뚫고 포를 끼고 그를 레위인들이 메고 옮기라라고 말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과 돌을 비교할 때 금이 굉장히 덴스하기 때문에, 그 밀집도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지만 금과 돌을 비교할 때 금이 7.4배가 더 무겁습니다. 법궤는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는 매우 무거운 거예요. 매우 무겁기 때문에 법궤를 그렇게 우리가 무겁게 수고하면서 힘들게 옮길 것이 아니고 좀 쉽게 술에다가 얹어놓고 옮기자 하다가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에요. 금으로 둘러싸인 법궤를 옮기는 것처럼 수고를 해야 돼요. 사람이 메고 가니까 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좀 쉽게, 편하게,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 영혼 구원하는 거, 제자 재생산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훈련 받는 거 좀 안 하고 바이패스면 좋겠어요. 근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옮기는 것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훈이라는 인스트럭션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합성어인데 on, struction이라고 해요. on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on은 ongoing이죠. ongoing. in이지만 on입니다. structure라는 것은 to pile up, 쌓아 올린다란 말이 있고 to spread out, 다른데 번진다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다이아몬드가 땅에 묻힌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교훈이 좋아도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내 마음에 묻어두고 있으면 그 교훈은 확산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금을 캐내서 가공해서 팔 때 더 가치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은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해서 알릴 때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흘러가게 돼요. 흘러가게.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목장이나 교회나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자꾸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손주들이 자주 오면 의자에 앉아라.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느냐,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또 설교한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거를 인생의 교훈으로 잘 들어봐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다 저렇다. 자꾸 아이들이 이야기 들은 것을 반복하도록 흘러가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이것이 언젠가 그 아이들에게 생각이 나고 도움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에다이마 기도할 때 대화하세요.
오늘 아빠는 이런 하루를 보냈는데 넌 어땠느냐? 자꾸 대화를 하고, 근데 오늘 아까 편지 읽은 것처럼 내가 그 가운데 내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힘들지만 너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교훈이 흘러가게 확산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영광을 우리 가정에 주소서, 이렇게 소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교훈을 흘러가게 돼요. 자꾸 흘러가게. 두 번째는 담을 넘어야 된다. 담을 넘으라.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 전까지는 반열대로 했어요. 반열은 디비전, 어사이먼이 다 제사장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5명이 하면 되는 일을 50명이 하면 오히려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막의 일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디비전을 만들었어요. 어사인을 만들었는데 24개 디비전, 24개 반열이 있었습니다. 저 스크린에 보면 나오죠. 쭉 1반열부터 24반열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번 반열하고 10번 반열하고 20번 반열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시기, 뭐 1년에 어떤 사람은 3월달, 어떤 사람은 6월달, 어떤 반열은 9월달에 그 반열에 관계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그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얼굴이 친숙해지고 본의 아니게 거기에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10반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1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면 부서, 초원, 목장, 뭐 무슨 클래스, 연령, 이거를 초월해 뛰어넘었더니 하나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홈레스 Our Calling이라는 데 가서 그날 500명이 피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자하고 쭉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여기 홈레스의 주된 그 레이스가 뭡니까? 피부 색깔이 뭡니까? 그랬더니 흑인이 75%, 그 다음에 히스패닉, 에이시안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여기 20년 넘게 홈레스를 섬겼는데 흑인들이 이렇게 많이 홈레스가 되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 두말하지 않고 unstable family, 가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 문제로 길거리에 나오게 되고 길거리에서 결국 홈레스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47년간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찢어지지 않고 잘 하나가 된 것은 일대 목사님 네 분의 그런 수고와 여러분들이 저를 꼭 참아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심이에요, 심.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과 교회 유니파이 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분쟁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가뜩이나 내 일이 복잡한데 교회 가서 교회 안 간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으려면
교회가 가정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반열대로 하지 않냐고. 반열이 물론 중요하죠. 반열이 질서죠. 반열대에 속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는 반열은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먼저 감당해야 하겠다. 이런 결단과 의지가 누구한테 시작이 됐느냐?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교회 웃사람들, 교회 어른들이 먼저 그 담을 무너뜨렸더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 랑랑 이런 걸 통해서 누구든지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소개하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남아공 선교회 있죠, 부탄 선교회 있죠, 오아카 멕시코 선교회 못 가요. 다들 어려워요. 남아공은 지금 어제 보니까 약 5.7%만 백신을 맞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못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교를 못 가니까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될까요? No way, 호세.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처음부터 풀 코스 마라톤을 못 뛰는 것처럼 우리 영적 담을 뛰어넘는 근육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연령을 뛰어넘자. 그래서 연령을 뛰어넘고 부서를 뛰어넘고 촌을 뛰어넘고 우리 교회 담을 뛰어넘고 지역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국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열방에까지 퍼지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세띠, boundary overcomers, 세대를 뛰어넘자, 세대를 뛰어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대를, 저기 안 따라하는 분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자. 연령을 뛰어넘는데 한번 영상을, 교회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단순히 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만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웃에게 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선교에서 넘어야 할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선교. BO Boundary Overcomer.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2세) 할머니, 그 증자할머니가 증손자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갈렙, 소망에 계신 어른들이 우리 영화부나 유튜브에 가서 머리 만져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또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고 서로 세대 간의 교류를, 그러면 또 한꺼번에 다 왔다 가면 오히려 혼돈이 되니까 미리 사인업을 하시면 저희가 다 부서마다 지금 우리는 몇 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영적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에 있는 분들이 여기 3분, 여기 5분, 여기 몇 명. 그래서 어제 우리 갈래 모임을 할 때 청소년들이 와서 이게 어른들 테이블에 물도 갖다 놓고 음식도 딜리버리 했는데 사진을 이게 보니까 근데 좀 서투르긴 했지만 이렇게 와서 세대의 담을 뛰어넘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람의 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는데 사람의 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우리 좀 연세 있는 분들, 저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치매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치매나 우리 이 두뇌는 두 가지 큰 엑스레이 찍으면 하나는 그레이 매터, 회색 색깔이 있고 화이트 매터가 있는데 이 흰색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심해지면 치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흰색이 분명해지는가? 제가 이미 우리 유스 부모님들한테는 책을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클럽이 조인돼서 서로 나눌 거고,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다른 너무나 좋은데, 요즘에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취미가 조금 바뀌었는데, 전에는 야외를 하다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지금 이제 집안에서 하는 그 취미를 하다가 근자에는 그 애쿠아리움, 가정에 그 수족관, 어항을 갖다 놓고 물고기를 키우는데 상어를 미니처 상어를 키우는데 6인치 요 정도 사이즈의 상어랍니다. 근데 이 상어가 수족관에 계속 있으면 평생 이 정도로 있다가 죽는답니다. 상어가. 근데 바닷가에 있는 상어는 누구 한번 좀 나올까요? Would you mind? Hello. 저 잠깐만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새 가족 갑자기 오셔서 I'm sorry. 이게 올라오는 게 보통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바닷가에는 96면 어디냐면 이 정도 사이즈로 클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서는 상어가. 근데 그 상어를 조그만 어항이나 수족관에다가 두면은 여기 표시한 대로 요 정도밖에는 크지는 못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의 폭이나 의식이 좁으려면 코리안만, 내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만, 내 부서만, 내 초혼만, 내 목적만, 그러면 상어의 이야기를 적용하면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요 정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에 땅끝까지 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 열심히 해야 되지만 흑인도 하고 히스패닉도 하고 중국 사람도 하고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자 해서 이 지역에 이미 와 있는 외국인에게 가면은 우리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대학교나 사회에 가서 다른 인종 사람들을 만날 때 어색함이 없이 인종의 장벽을 깨고 친절을 베풀고, 우리 필리핀 형제님한테 그런 의도적인 걸 할 때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저희 교회 앞으로 이제 중국 회중도 올 거고 흑인 회중도 올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도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한 분들은 가셔서 그 교회 가서 간증하시고 찬양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중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 담을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영어도 부족하고 많이 갖춰진 게 부족하지만 우리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영향을 온 열방에 전하기 원하십니까? 자,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천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담과 세상의 담은 죄 때문에 정말 아무도 넘지 못하는 이 높은 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가 깨달은 교훈을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처럼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하고,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격전 없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고 뭐를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법궤가 무거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지면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호모지니어스한, 너무 같은 인종, 같은 부서, 같은 초원, 목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그가 경험한 우사의 체험을 아들에게 전한 결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힘들고 무겁고 땀이 나지만 법궤를 레위 사람들이 맨 결과 영광이 있었다. 반열대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서가 중요합니다. 초원과 목장이, 연령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뛰어넘겠다. 그 일을 우리가 처음에 작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우리 삶 속에 몸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 4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관점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정과 연령과 부서와 반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열방에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4.13, 2.13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법궤를 메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울창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선도 찬양합니다.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넘쳐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영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흐르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